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한 달간 영권 회복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로 진행을 되었는데요. 아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두 번째로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 세 번째로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의 권세로 통치권을 회복하라라는 그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제가 이 영권 회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 사역에 대한 책들을 구입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요, 그냥 마음이 짠하고 안쓰러운 겁니다. 또 한 주간 전쟁 같은 세상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사셔야 하는데 그냥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겁니다. 이거 갖고 힘내서 열심히 사시라고, 이거 갖고 승리하시라고. 참고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가끔 1,000원씩 줍니다. 그러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죽상을 하고 있다가 이 1,000원 주면 오예 아싸 하면서 가방 메고 기분 좋게 학교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시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딱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 그렇다고 뭐 1,000원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거친 세상 나갈 때 이거 갖고 나가시라고, 이거 갖고 승리하시라고. 사자같이 왕같이 무서워 떨지 마시고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라고. 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번쩍번쩍 뛰면서 그렇게 다니시라고. 그냥 뭐라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주신 마음이 바로 영권입니다. 영권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파워, 힘입니다. 하늘의 권세이자 땅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모세에게만, 엘리에게만, 바울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권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몰랐고 또 사는 것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갈 때 이 영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라고, 영적 권세로 승리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권이라는 한도 무제한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뭔지 또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하나도 못 쓰고 살아간다면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카드 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엄청 답답하실 겁니다. 마음껏 쓰라고 주셨는데 하나도 못 쓰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영적 권세,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준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영권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의 권세로 통치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주도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게 사람을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라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편 7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그 통치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시편 2편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냐?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구하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방 나라라는 것은 온 세상 열방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열방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온 세상을 향한 주도권을,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면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과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을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땅이든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교회의 표도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안에는요, 좋은 문화도 있지만 나쁜 문화도 많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죄된 문화가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유행과 사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얼마 지지 않아 그 문화에 젖어버립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급격히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서운 것은요, 본인이 자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물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삼척에 계신 부모님 댁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춘기 첫째 딸인 때문에 이제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크게 말썽 부리지도 않았고 사고 친 적도 없고 곁길로 나간 적도 없고 되게 모범적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는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그 흔한 노래방도 당구장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부모님 속 거의 안 썩혀드린 착한 아들이라고 지금껏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 말에 부모님이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후에 앨범에서 제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조용히 이렇게 내미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에는요, 이 통이 엄청 넓은 팔부 반바지에 나시로 된 농구조끼를 입고 그 짧은 스포츠 머리를 무스로 넘긴 정말 말 안 듣게 생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반항적인 학생이 한 명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또 어떤 말썽을 부렸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사춘기가 있었더라고요. 통 넓은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귀에 이어폰 꽂고 서태지의 난 알아요 하는 그 가요 들으면서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자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이 그랬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래요. 당연한 듯이 우리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이 다 한다고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먹으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이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겉으로는 융통성 없다고 유난 떤다고 핀잔 주고 비난을 해도 이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크리스천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도권을 세상 문화에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리내서 티나게 식사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민폐가 되겠죠.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작년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647명을 대상으로 현재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종교 현황을 조사한 건데요, 결과를 보면 개신교가 18%, 불교가 16%, 그리고 천주교가 6%, 그리고 비종교인, 즉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는 총 24%입니다. 즉 10명 중에 두세 명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명 중에 두세 명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하루는 작정하고 유명한 대형 식당에서 테이블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유익 있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이거 한번 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파악해 보려고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못 보고 지나칠까 봐 주의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날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명을 봤으니 통계적으로 최소 한 7, 8명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도 아니면 대여섯 명이라도 발견해야 할 것 같은데, 유놀 그날만 기독교인이 그 식당에 안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명도 식사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심정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막기 위해 의인 10명을 찾아다니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10명, 그 다음에는 한 대여섯 명도 있겠지,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직장인 샘터 모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들이랑 함께 식사하러 가시면 거기서 당연히 식사기도 하시죠?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부끄러우신지 하는 말이 속으로 하신대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된 채 주도권, 통치권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티가 나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맞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라고 시작된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우리랑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지어준 이름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곧 영권을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 권세로 세상 문화를 다스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배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환경 중에서도 고난의 문제를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질병의 문제, 재난, 사고, 실패. 그때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솔직히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살려달라고, 건져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맞습니다. 부르짖어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만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큰 고난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고난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즉,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고난이요, 형통으로 바뀝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배신과 원한과 분노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상황은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것.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배신입니다. 슬픔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고난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삶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조차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리스도가 주장하시기 전까지는요, 마음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욕망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TV에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서울 시민 행복 조사도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1위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라는 그 질문에 1위가 뭘까요? 1위는 압도적으로 돈이었습니다. 응답한 사람의 40.6%가, 즉 10명 중에 4명 이상이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한 10억쯤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10억 있으면 20억쯤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한 2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20억 있으면 한 30억쯤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 3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한 50억쯤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억을 갈망하고 1억이 있으면 10억을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우리의 삶을 통치합니다. 돈에 매이고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너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은혜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노후된 화장실을 수리하고 교회 차를 바꾸고 또 마이크랑 스피커 바꾸고 대략 견적을 내보니까 한 1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명분도 명확했고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 제목은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도 눈치 보이고 자신이 없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 당당하고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정말 대놓고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긴가민가 하시죠. 한 100억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응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한 1억 정도라고 하니까 왠지 응답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되실 겁니다. 정답은 응답하셨습니다. 표정들 보니까 다들 놀라시지도 않는데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요, 기적과 같이 1억이 생기는 간증들을 해야 왠지 극적일 것 같지만 주님은요, 1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돈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주신 응답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목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목회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명확한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영권은 돈이 많다고 권세가 높다고 인기와 명예가 많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권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거친 파도가 반석 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파도가 얼마나 세냐,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같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느냐는 겁니다. 주님 여기 계시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배에서 나아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5월 한 달간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제 그 권세를 좀 한번 사용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그 권세를 마음껏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녀된 권세를, 기도의 권세를, 믿음의 야성을, 그리고 세상 문화와 환경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샘터 신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샘터 신방은요, 특별하게도 이 야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밭에서 딴 각종 채소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 토요일날 비올 확률이 일기예보에서 8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그 권사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면 다 알 것 같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외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샘터 식구들이랑 함께 식사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전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던 남편 권사님이,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남편 권사님이, 야 이 양반아, 내일 비 올 확률이 80%가 넘어, 그냥 다른 데다 준비해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전심으로 기도했고, 정말 여러분 그 기도대로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도의 권세라는 말씀 드릴 때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진짜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80%가 넘는 광수 확률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늘을 닫고 열었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레 겁먹고 딴 데로 옮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숨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덤벼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짱돌 준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주도권을 잡으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깨 축 처져 있고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채 그렇게 다니시면요,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할 겁니다. 영권 회복. 집사님 영권 회복, 권사님 영권 회복, 장로님 영권 회복. 기도의 권세 회복하시고 자녀된 권세 회복하시고 믿음의 야성 회복하시고 통치권 회복하시라고.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주도권을 회복하시라고. 영권 회복.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우리가 가진 하늘의 권세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품격과 기품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